오늘 시편 136편 이 한 장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신앙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 신앙에 견고한 신앙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득심하고, 또 여러분 봉사활동이 아무리 활발하다 해도 감사가 없는 곳에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능력 있는 신앙, 살아있고 여유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의 신앙은 그냥 내가 어떤 형식이나 의무에 쫓겨서 부득이한 그런 드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로 내 마음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말로 절로 기뻐서 마음속에서 흥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절로 나도 모르게 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야. 착한 선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절로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그런 신앙이 감사하는 마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 욥기서 38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온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노래했다. 새벽 별들이 함께 합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이 보이는 피조물 자체가 다 한없는 찬미의 제목들이에요. 다 자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미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감사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참 선하고 자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한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감사한다 이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 시인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고,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땅을 물 위에 펴셔서 육지가 되게 하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큰 빛들을 지으신, 이 빛이 있어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빛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작은 이 모든 피조물이 이 근원을 보면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은 그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것이지, 이 근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인류를 위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은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영원하신 거지요.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이 지금 무궁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그 사랑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라 이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창조 우주 만물 속에 있다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속에 창조한 곳에 사랑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린 무엇이 사랑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죄 사함을 우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사랑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오늘 믿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우리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늘 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들아, 너를 조성하신 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내 것이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다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십자가에 보혈로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낳은 자들이고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죠. 회개하고 주 앞에 온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그냥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서 내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그냥 살다가 언젠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이 창조주,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래서 오늘 우린 감사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어준 거예요. 아담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줬듯이 말이죠. 우리 모든 조금 전에 이 자연 만물, 육지와 해와 달과 별과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위해서 주어줬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자기가 유대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온갖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된 다음에 그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택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를 불러줬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큰 은혜예요. 우리가 좋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어서 다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다 이끌어 오신 거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서 그냥 뚝 떨어졌을까? 우리
담임 목사가 계획해서 담임 목사가 뭐 일일이 다 예의해가지고 작정해서 여기다가 부천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지고 여러분들 인간이 다 모여가지고서 우리들이 해서 이 교회를 세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36년 전에 세우신 이가 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부천 땅에 와서 살 꿈도 몰랐어요. 나는 수원 출신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여기도 교회 가서 교회 다니고 신학교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말해요. 아니 여기 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 결과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지금 가만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불러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가기도 하고 말이죠. 많은 주회동도 배출하기도 하고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구원하게 하시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주회종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뭐 성도님들, 구역장, 교사님들, 각 기관장님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뿐 아니라 거룩한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물론 뭐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다 심사해 가지고 심사위원 거쳐서 뭐 다 장로, 권사, 뭐 집사님 다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뿐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전능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도 자기 직분 맡긴 게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줬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전에 어떤 자였냐면은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그랬어요. 자기는 복음을 회방자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이고 자기는 핍박자요.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자요. 그 다음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도리어 자기가 그런 사람을 그런 반역자를 말해야죠. 원수 같은 자기를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자가 예수 믿고 변해서 큰 직분 받고 자기에겐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여러분 믿음과 주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저는 이 생물 이런 참새도 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런 것처럼 하물며 우리는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던 이 땅 모든 삶 속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유물로 세워주신 것을 오늘 마음껏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께서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돌이켜볼 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애 속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십시다. 오늘 시편 136편 오늘 본문이죠.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한 노래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보호에 인도해 오신 그거에 대해서 찬미한 노래로서 그건 평범한 내용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로 엮은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400년 동안의 노예 폭정에서 그들이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는 또 해방된 다음에 자기들을 다시 또 쫓아 포로 삼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그 많은 군사들, 바로의 병거들을 홍해바다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에다가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아닌 건 무엇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엔 또 홍해바다 건너간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을 지냈습니까? 그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가나안의 그 많은 칠족들, 가나안 입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방해했어요. 원주민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방해했는데, 그러한 방해하는 그 나라들의 유명한 왕들, 그 왕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대한 그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죄인 어떤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우리 죄 사함 받고 또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죽을 뻔한 그런 고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각자 그런 경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절망의 고비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은혜 가운데 이것처럼 큰 은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무엇이 은혜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행복을 가지고서 은혜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자기는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 은혜 자체가 큰 복이에요. 더 이상 복이 더 없는 거예요. 이거 가장 큰 복이에요. 빌립보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은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뭐냐? 다만 그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게 은혜라 이 말이죠. 믿는 게 은혜. 오늘 여러분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은 것처럼 가장 큰 복이 없어요. 그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가장 큰 은혜인데 거기에 따른 게 부수가 하나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은혜인데 믿게 되면 이 땅에서는 별 수 없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그렇죠? 믿는 게 은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핍박도 당하고 어떤 문제가 나가고 마귀가 공격을 해오고 병도 들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물론 나의 죄 때문에 온 것도 많지만 우린 주님 믿는 백성이고 죄사함 받은 의인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통해서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 나올 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역경 그런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오늘 주 앞에 손들도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게 은혜지만 그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것이 은혜다. 큰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하늘에서 다 우리의 고난 받은 대로 오늘 우리의 믿음 그대로 반드시 보상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마음껏 감사합시다. 그것이 첫째 내가 은혜 받은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지만 작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것처럼 가장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 앞에 감사 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2절 말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한 거 보십시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포로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이 능력,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편팔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들이, 죄악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에서, 마귀의 백성에서 우리 못 나와요. 영원히 우리는 그런 죄에 묶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온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모든 사탄의 포로에서 다 해방되어서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의 죄악의 노예였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 살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우리를 구출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최고의 오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회방자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지만 도리어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긍휼을 입어서 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이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육신의 건강, 육신의 양식도 주지만은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말씀 기도, 저건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를 키워 양육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만큼 성장돼 오도록 양육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기 시편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로 채워주셔서 그 40년 동안을 통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이 관영한 이런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도 우리 영적 생명, 내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여기까지 오는 믿음을 줬으니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육신의 생명을 말 것도 없고,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서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부족하지만 죄와 마귀와 날마다 우리는 싸워서 그래서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영육간 양식,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생명의 양식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내 생애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감사는 원치 않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환난과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약한 백성이지만 그들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 하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유명한 왕들을 다 하나님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사탄과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건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그들이 대적의 왕을 기록했는데, 아무리 인의 왕을 죽였고 왕인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혹은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바산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그런 그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대항했던 그 왕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오늘 주님의 백성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 없는 우리 앞에 대적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가난도 우리 앞에 있었지만 다 지나가고 또 질병도 통과하게 해주셨고 어떤 절망 속에서 어떤 슬픔과 그런 골짜기에서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신앙이 이만큼 견고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이 한 해 추수감사절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추억이고 기념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을 자기가 살아온 곳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어쩌면 오늘 우리도 사도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절망, 환난, 시험 다 당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원망도 많이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도 깨지고 어떤 사람 병 때문에 사업에 실패해서 혹은 죄 가운데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 등등 차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문제가 많아서 주님 앞에 오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도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교회에 온 거에 대해서 주님을 믿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까지라도 결과는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지나가 보니까 지난 과거는 하나님이 내 생에서 나 인생을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설계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좋은 설계자인 것입니다. 좋은 설계자이고 그리고 정말 교묘하신 이 장인과 같으신 장인, 조각가의 조각가,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인생을 교묘하게 설계하신 장인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죠. 오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니까 이 본문의 시인은 내가 주께 감사하온 것은 뭐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라. 이 시인은 자기를 지은 게 신묘 막측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신묘 막측한 거예요. 다 달라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던 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의 그 하신 모든 행사가 참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인도된 자는 누구든지 이 고백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확실한 찬미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찬미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은 또 무엇일까? 현재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지금까지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도
미래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 앞길은 주님이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앞길이 뭐 망할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큰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 현재 뭐 아무것도 뭐 없는데 뭐 불평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감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도 복을 주시는 것을 그걸 믿고 감사하는 것, 미리 감사드린다 이 말이에요. 미리 잘못된 일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길을 피해가 갈 것이고 막을 것이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가 그런 감사드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린다는 거죠. 21절부터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기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비천한 가운데 비천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구원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고 그 다음에 대적에서도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육체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육체의 의식주 문제, 식물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했어요. 이 감사를 왜 하냐면 감사는 기도 응답의 열쇠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서 물론 뭐 하나님 우리 기도에 기뻐하시고 회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가장 기도에 강력한 기적과 응답의 기도가 뭐냐?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참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폭포수같이 넘칠 때 그때 참된 기도가 나오게 돼요. 진정한 기도와 감사가 넘쳐야 빗받침되어야 기도가 잘 되는 거죠. 감사가 따르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감사를 받은 게 얼마인데 받은 거는 기억도 안 하고 받은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비인만 해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뭐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지금 내가 준 거 얼마인데 그건 모르고만 나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동 좀 베풀 때가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아주 진심되게 정성을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이쯤 도왔으면 나한테 받은 자가 받았으면 그래도 인사하겠지. 은근히 그냥 이렇게 보고 대화할 때 뭐 다른 건 잘하는데 감사 그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 속이 안 받았나? 잃어버렸나? 속이 진짜 찡찡해. 지금도 한 해 살아오면서 물론 나도 감사받은 것도 남에게 도 감사 다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억나고 알면 늘 감사하거든요. 조그만 선물 이도 받았으면 그 표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아마 받은 사람이 저 목사님 저 까먹었나 저거 안 받았나 하고 막 그럴 것 같아. 나도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바로 은근히 마음속에 그거 받은 거 감사해 이 말 할 줄 아는데 전혀 말이 없어.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도 받은 게 많으니까 뭐 그래도 좋다고 이게 소화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날마다 기도만 하고서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이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에 힘을 주셔야 돼요.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아뢰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거저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감사 말이 제일 많지요.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면 쉽지. 정말 감사하는 행동,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어떤 헌신, 감사하는 물질, 진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물러가야 할 만한 거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정말 평강스러운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염려가 많은데 말이죠. 그런 축복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때 우리 성령도 임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 응답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효과 있는 기도의 비결이죠. 기도의 비결 감사죠.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그 기도 응답받는 그릇이에요.
감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감사는요. 예?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려오는데 우리 감사의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 모든 응답을 다 우리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감사절기니까 감사 때문에라도 해야 되잖아요. 감사 없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은혜는 조금밖에 오지 않습니다. 오긴 오는데 조금밖에 안 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감사의 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감사이고 또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지 뭐 하도 되다 안 되다 그게 아니에요. 명령인 것입니다. 넘치게 하라.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많은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할 것을 여기에 세워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다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욕심 많아서 그냥 불평만 많이 떠오르는데 진짜 가만히 눈 감고 세워보면요 불평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이 감사예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다 부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걸 보셔야죠.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 돈만은 뭐예요? 건강 없으면 다 소용없는데. 근데 여러분 잠 잘 자고 밥 잘 잡수시고 오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거 병 걸리면요 돈 억수 같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잘 주무셨죠? 여러분 잠 못 잡으세요. 진짜 잠 못 자면 진짜 얼굴도 마르고 피곤도 하고 말인데 참 잘 주무신 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교통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하고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자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유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근데 부자라고 그랬는데 아멘 고백이 안 나와요? 부자가 돼. 여러분 다 부자인데 여러분 부자의 태도로서 모든 사람을 이제부터 대하십시오. 세상 사람이다. 그 사람 영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라 이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이 우리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부자의 태도로서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내가 부자가 됐으니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하게 해줬으니 말이죠. 감사한 거죠. 더욱더 부한 자로 되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뿐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6절 그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영원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잠시 영원함이로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오늘 준비한 마음, 기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마음껏 중심으로 드리는, 내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주께서 오늘 받으십니다. 오늘 주여 나에게 감사는 진실한 내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